손을 잡고 계실 때 양손을 내어드려라. 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요. 그 펜실베니아인가? 펜실베니아에서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을 이렇게 복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걷고 있는 그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비 영화를 봤을 때, 야, 사람이 어떻게 뭐 이렇게 걸을 수가 있겠느냐. 이건 뭐 영화니까 무섭게 좀 두려움을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겠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근데 막상 그 뉴스를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그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을 복용하고서 정말 좀비처럼 걷더라고요. 와, 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화가 진짜 현실이 되었구나.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이 사람들이 마약에 묶여 있구나. 마약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 삶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약에 묶이다 보니까 가정생활, 뭐 학교생활, 직장생활, 뭐 친구와 뭐 어디 놀러 가거나 차 마시거나 뭐 그 어떤 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마약을 먹은 사람들이, 펜타닐 먹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좀비 같은 모습으로 길거리에 쫙 깔려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묶여 있는 게 있지 않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성령에 묶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묶여 있다라는 것은 바로 중독을 의미합니다. 뭔가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것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이 뉴스에서도 보니까 마약한 사람들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근육이 다 경직돼가지고 그냥 하나의 모습으로 다 이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과 악령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과 악령의 차이? 성령님은요, 이렇게 끈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끈을 내미시면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내밀고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땡기질 않으세요. 또 우리가 낼까 말까 이러고 있어도요, 성령님께서 끌어들지 않으세요. 또 우리가 한 손만 내밀어도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묶질 않으세요. 우리가 두 손을 다 내밀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묶으세요. 악령은 어떤 게 악령이신지 압니까? 악령도 끈을 갖고 있어요. 끈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낼까 말까 하고 있으면요, 틈을 봐서 확 손을 당겨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악령한테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악령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갖고 다른 손마저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두 손을 다 내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손을 꽉 묶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 우리의 삶, 우리의 온몸을 다 꽁꽁꽁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약에 빠진 사람들은 마약만 보는 것이, 마약이 떨어지면 그 마약 기운을 더 찾기 위해서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마약만 보이는 것이. 제가 지금 마약을 예로 들었지만 마약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어디엔가 묶여 있습니다. 물질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물질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평생도록. 또 자기 어떠한 욕심이 묶여 있는 사람은요, 자기 욕심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또 어떤 권력, 권위 이런 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계속 권력만, 권위만 가다 쫓아가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까지 못 가게 되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죽으면 끝이지 뭐 저 세상에 뭐 있겠냐. 그럼 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정말 끝일까요? 죽으면 끝났으면 진짜 좋겠어요. 죽으면 끝나면 뭐 이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물론 기쁨도 슬픔도 없겠지만은 또 아프지 않고 고통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이 땅에 올 때 알고 왔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와서 살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 존재하네. 이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고 살고 계시네. 이걸 느낀 것이에요. 하물며 이 땅에 올 때도 이 땅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와서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저 세상은 어떨 것 같아요? 저 세상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되면 있는 것이.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아, 이 세상이 있구나. 저 세상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좋은 부모, 사랑이 많은 부모를 만나면은 그 아이는 정말 사랑으로 잘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는 부모, 미움, 다툼, 시기, 질투만 있는 부모를 만나면은 그 아이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가 싸울 때마다 지옥을 겪는 것이 지옥.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딱 두 가지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부모, 사랑이 많은 부모, 사랑이 없는 부모. 저 세상은 어떨 것 같아요? 저 세상에도 딱 두 명의 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한 명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또 한 명의 아버지는 사탄 마귀가 또 다른 아버지인 것이에요. 이 땅에 올 때는 우리는 선택하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 세상 갈 때는 우리한테 선택할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땅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죽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다른 것들을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들을 모시면은 사탄 마귀가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아버지께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길, 그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에서 얘기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쉬운 것이에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워갖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놓치고 있어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뭔가 더러운 죄악들을 끊고서 그리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요. 절대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그래요. 왜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죄를 다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한 삶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바로 이 예수님께, 성령님께 묶여야 됩니다. 성령님께 묶이지 않고 악한 영한테 묶였다가는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성령에 묶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끈을 잡고 계시는데 우리를 끌어당기질 않으세요. 끌어당기질 않으세요. 왜 성령님께서 그럼 끌어다니지 않을까요? 성령님께서 좀 우리를 그냥 확 끌어다니셔서 강압적으로 야, 너 천국 가야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끌어당기시면 좋은데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끌어다니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바울의 지금 이 상황이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면요. 바울이 똑같은 경험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예수 믿는 남녀를 결박해서 묶어갖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 9장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은 바울이 성령님께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는 장면인 것이에요. 공교롭게도 장소가 똑같아요. 예루살렘.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묶이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하고 사도행전 20장하고 틀린 게 있어요. 묶여, 매여, 물론 이 단어가 한국말로는 달리 써져 있는데 그 헬라 원어는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가 써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차이가 뭐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할 때 이게 주격이면서 또 수동태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묶인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스스로 묶이면서 성령께서는 끈을 내밀고 있을 뿐이고 바울이 스스로 묶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은 이 예수 믿는 남녀들은 묶일 생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공문을 갖고 어떤 권력을 쥐고서 체포 영장을 가지고서 권력을 갖고서 이제 묶이고 싶지 않는 예수 믿는 자들을 묶어갖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놓기 위해서. 바로 사도행전 9장과 20장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직접 자기가 묶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0장은 자기가 묶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묶으려고 하는데 자기의 손을 내어드리는 게 사도행전 20장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20장은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성령이 나를 매어서 간다 이렇게 가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나는 성령에 매여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인격성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성.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마 유튜브나 이런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자,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신다는 것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좀 이걸 오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성경에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런 없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시라는 것을 이 성령의 묵혀라는 단어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근데 성령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보통 우리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넘어뜨리시거나, 또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모욕하거나, 또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막 떨거나,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막 소리질러 기도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떨거나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이건 다 영이 인간의 몸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이지,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한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미친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난리가 났어요. 막 부르르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르르 떨면서 난리가 난 것이. 이거는 왜 이렇게 떨까요, 이 사람이? 바로 귀신,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에서 들어오고 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 그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뭐 떨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또한 마태복음 15장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서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왜 이렇게 떠드냐, 조용히 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달라는 거, 도와달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계획에 줌에 합당하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계획에 줌에 합당하지 않도다. 이 여인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안 고쳐줄 거면 말지. 뭐 대라고 내가.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일까요, 이게. 그러면 이 당시에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은 인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을,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는 말을 지금 오해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꽤 많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내 집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라. 누가 성전에서 교회에서 장사하느냐. 다 엎어버리셨다니까요. 그럼 이 문제도 어떻습니까? 아마 오늘날 이랬으면 이럴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비인격적이야? 말로 하면 되지 왜 상을 엎어? 장사하는 사람.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근데 성령님께서 인격적이시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아니하신다는 것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끈을 내밀고 있을 뿐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복음을 듣게끔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고 그 내민 손을 내가 내 손을 내밀고서 쫓아가야 되는 것이지, 주님 내 손까지 자꾸 끌고 가주세요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게 바로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성령님이 끌고 간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냥 끈을 놓고 있을 뿐이고 바울이 스스로 양손을 다 드렸다라는 것이. 성령님 저 묶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성령님께 끌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어 드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더더욱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자는 좀 빼앗아야 되고 없는 자는 좀 줘야 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요. 있는 자는 더더욱 넉넉하게 해주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겠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더 끌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끌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갖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더 끌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님께서 내 팔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밀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국금 시간에 크리스천 꿈만상에서 이렇게 하라 목회자반 시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한번 저한테 해주셨는데 자신이 이 어떤 그 영적인 귀신들을 보는 눈이 있었대요. 그 목사 되기 전에 집사 있을 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뒤에 귀신이 있는 게 다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그런 거를 이제 막 좀 사역을 하고 다닌 모양이에요.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그렇게 보지 말라고 보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때는 집사직분이고 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그다음부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거 안 보게 해주세요. 안 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은사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또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또 한 분은 일산에 계신 목사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며칠 금식을 이제 하고 나왔는데 이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와서 이제 오산리 금식기도원 뒤에 보면 이 묘지가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묻히는 이 묘지가 엄청 큰 묘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불에서 기도하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것처럼 쫙 나가더니 무덤에 있는 이런 귀신, 여기저기 있는 귀신들이 다 보이더라는 것이. 그래서 저기도 깜짝 놀랐대요. 아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 외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며칠 금식 기도했는데 이게 자기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듯이 쭉 보면서 자기 눈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보인다는 것이. 그래서 그때도 또 이 목사님도 집사직분이었을 텐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이제 사역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목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 그런 거 보면 안 된다고 보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또 기도를 했대요. 아이 하나님 이거 저거 잘못된 거 귀신 보기 싫어요. 귀신 보고 싶지 않아요. 좀 안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게 또 다 날아가고 은사가 날아가고 없다라는 것이. 나중에 막 달라고 해도 또 안 들어온다라는 것이.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성령님께서 안 주시겠다라는 것이. 근데 내가 원하면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더 주신다는 것이. 내가 한 가지를 원해. 내가 하나님 이 은사 받고 싶어요. 이 축기 은사 받고 싶어요. 하나님 방언의 은사 받고 싶어요. 내가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더 주신다는 것이. 근데 내가 이 은사를 받았을 때 너 저 받기 싫어요. 하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도로 걷어가신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분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한테 항상 누구에게나 지금 끈을 이렇게 내밀고 계신 것이. 이 끈을 내밀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의 양손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끈을 잡고 계실 때 우리는 양손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끈을 내미실 때 우리는 내밀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밀고 계시는데도 계속 자기 손을 안 들고 줄까 말까 내줄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 왜 나를 안 사용하시나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이. 성령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손을 다 내밀고 계세요. 여러 가지 것들로 다 내밀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로 내밀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로 여러분들을 내밀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또 꿈, 환상 이런 은사로 여러분들을 내밀게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축제 이런 것들로 내밀고 계신 것이. 이때 여러분들의 손을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사막을 지날 때 이렇게 보니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이 임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타는 것이. 희한하다, 희한하다. 모세가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는 이러한 사명을 주세요. 근데 모세가 가기가 싫은 것이. 젊었을 때는 자기가 힘이 있어갖고 자기 혼자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쓰시질 않는 것이. 이제는 80이 돼가지고 다리에 또 팔에 다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갈 수가 없어.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어. 젊었을 때는 모세가 말도 잘했어. 이제 80이 되다 보니까 말도 어눌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이제 다리도 힘이 없고 또 말도 어눌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계신데 모세는 지금 손을 빼는 거예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쓸 사람이 없어서 모세를 부르셨겠어요? 지금 모세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도 모세보다 능력 있는 사람, 모세보다 더 지식 있는 사람, 모세보다 더 열정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지식과 지혜가 있을 때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다시 끈을 내미신 것이에요. 모세야, 이 끈을 잡고서 따라오렴. 결국은 하나님께 설득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리더가 되죠. 자, 바로 이렇듯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주님께서는 계속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그 손을 우리가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떠셨겠어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를 보낼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이에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깨끗이 하려고 해도 깨끗해질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주님만 붙들면 되는데 주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우셨을 것이에요. 바울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웠을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도 깊은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12제자와 함께 또 식사를 나누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온다. 함께 가자. 이렇게 일어나 가셨어요. 그렇게 일어나서 가자 발을 내딛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우리는 성경을 단순하게 읽으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잡혀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잡혀간 게 아니라 손을 내드린 거였어요. 날 잡아가라. 이 땅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의 짐으로 다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그 사명을 갖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통으로 자기의 손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일어나라.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온다. 친구요, 내가 하려는 일을 하라. 내가 나를 잡으러 왔지. 그래, 잡고 가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끈을 내미실 때 자기의 손을 내어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끈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손을 내어드리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죠? 그 다음 해야 될 게 바로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바울이 이제 바울도 자기를 묶어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재판에 넘겨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가고자 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바울이 각 도시를 돌며 전도할 때 많은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을 잡아 매 맞았죠. 때렸죠. 40에 감한 매를 한 대 맞았다라고, 40에 감한 매를 맞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39대를 맞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가다 파손도 당했고, 또한 주야를 깊은 바닷 가운데서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바닷 가운데 그냥 둥둥 떠 있었다라는 것이. 뗏목 하나, 나무 하나, 나무판재기 하나 잡고서. 그리고 또 여러 번 강도의 위험, 또 사막의 위험, 여행의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이. 뭐 요즘은 여행 가는데 뭐 별로 위험할 일이 없죠, 우리가.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여행 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잘못해서 해적이나 산적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냥 가진 거 다 뺏기는 거지.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는 것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이 선교를 갔다라는 것이. 춥고 며칠을 굶고 헐벗고. 자, 만일 바울이 이거를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만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만일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면 뻔히 아는데, 가면 나를 잡아 매를 때릴 것이고, 나를 잡아 고문을 할 것이고, 내가 며칠을 밥을 못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추위와 이런 데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아마 갈 사람 쉽지 않을걸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고도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도 간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 아마 다 물을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 당신 죽으러 가는 거냐. 바울은 죽으러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죽으러 가는 것이. 그걸 알면서도 바울이 가고 있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사도행전 21장 그 뒷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만류를 해요.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 가지 마세요. 가면 유대인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결박해서 봉에 넘겨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21장 10장에도 보면은 10절에도 보면은 아거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거보라는 선지자는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갖고서 자기 손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환상을 보았다. 이 띠 임자가 누구냐? 이 띠 임자를 제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묶여서 봉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알려줬어요. 자기가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이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주님께만, 사명에만 집중하며 간 것이에요. 이렇게 사명에만 집중하고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3장 7절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은 사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당대 가말리엘
학파. 오늘날 서울로 얘기하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법대 나온 사람이고 미국으로 얘기하면 하버드대 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대바울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신이 배웠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가장 내가 바라볼 분이시다. 그거 하나만을 바라본 것이. 우리가 성령님께서 끈을 내려낼 때 우리가 이제 손을 내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권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할게요.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성령에 끌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인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꿈만을 우리에게 내어드리는 거지. 그때 우리 손을, 양손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한 손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양손을 다 내어드린다는 것이. 양손을 다 내어드리고 이제 성령님께 끌려가는 것이. 그게 성령에 매인다라는 것이. 이렇게 성령에 내어드릴 때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것이. 이때가 아니고서는 줄까 말까, 내밀까 말까, 성령님께서 절대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아니하십니다. 영화 중에 오래된 영화인데요. 코바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코바더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번 리메이크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코바더스라는 이야기는 원래 성경이 아닌, 성경에서 약간 이렇게 제외된 그러한 외경에서 있는 이야기인데요. 로마에 굉장한 그리스도인 박제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굉장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로마가 세계적으로 굉장한 강국이었던 그 시대에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탄압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패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나 도저히 이곳에서 예수님을 못 전하겠다.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전하겠어 하고 베드로가 그 로마성을 빠져나옵니다. 로마성을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저 멀리 그 지평선에서부터 산등성에서부터 어떤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베드로가 저 빛을 보고 저 빛이 무엇인가 하고 저 빛을 보고 계속 걸어갑니다. 근데 그 빛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점점 가까워져서 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베드로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날 그냥 지나치지? 코바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내 양을 버림으로 내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어요. 주여, 제가 다시 로마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손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끈을 붙들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 삶에 쫓겨서 내 삶이 너무 바빠요. 나 지금 돈 벌러 가야 돼요. 나 지금 육신이 너무 연약해요. 나 지금 관계 회복하러 가야 돼요. 여러 가지 것들에 쫓겨가지고 주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내미실 때 주님 손을 덥석 잡고 주님 나를 끌고 가주세요 고백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